네, 오늘은 세길교에서 처음으로 노 미디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막도 없고 악기도 없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하신 그 일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사도행전 18장은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바울이 도착한 이 고린도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지만 첫 번째는 음란한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발칸반도 남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어서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지만 이 도시는 낮에는 사람들이 일을 했고 밤에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에 가보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이 아프로디테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 비너스라고 나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뭐를 하냐면 섹스 파티를 엽니다. 그게 그들이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이 된다. 똑똑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들이 너 일산 사람 같다라고 생각할 때 일산 사람 같다는 의미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말을 들으면 이거는 그 사람에게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었고 정죄의 의미였습니다. 고린도의 아가씨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냐면 매춘부를 의미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잖아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를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지역의 영적인 상태가 미혹이 있고 음행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간음이 있고 탐색하고 남색하는 이런 동성애까지 이런 영적인 타락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고린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밤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이미 포르노와 성의 문란함 속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성을 누리기보다 그 경계선을 이미 넘어간 지 오래고 그 경계선을 이미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상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고린도 이제 지역에 도착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가 비가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베레아 지역에서는 너그러워서 그들이 신사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떻죠?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옷을 털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라고 저주까지 할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몇 년 동안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냐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몇 주 머물렀죠? 3주 머물렀습니다. 베네아 지역에서도 머물르고 싶었지만 깡패들이 와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에서도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지역보다 더 많은 대적과 비방이 있었고 그 지역은 타락한 도시였는데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겠어요. 이벤트처럼 하는 거는 하루 이틀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타락한 도시보다, 이 음란의 힘보다, 이 영적인 세력보다 그것을 더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수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죠.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유튜브에 교회를 쳐보십시오. 네이버에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십시오. 구글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이미지가 노출되는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노출되는지. 이 시대의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힘보다 그것을 압도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었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루디아라는 여성이 이 빌립보 교회에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에 왔었을 때는 바울이 생활비도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교회라는 조직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가 생활비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생활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했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 일도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 일도 하면서 다른 직업도 가지면서 이중직을 한 겁니다. 지금도 도시 안에서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중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이번 주에는 쿠팡 일을 주중에는 하시다가 또 주말에는 사역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청소 일을 하세요. 아파트 그런 청소 일을 하시다가 또 이제 주일에는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막 목회자가 막 돈 때문에 한 거는 아주 0.1%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힘드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사람들이 비방하고 대적하는데 지금 목회자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 속에서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붙잡아 주셨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제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그 거품을 다 빼고 성경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브리스길라는 이제 아내입니다. 원래 아굴라랑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쫓김을 당해서 어디까지 온 거냐면 고린도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로마에서 쫓김을 받고 왔는데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야. 브리스길라, 아굴라, 너 여기서 쫓겨지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에게 할 일이 있어. 고린도에 가면 하나님의 선교사 바울이 있는데 그를 네가 동역해. 그와 너가 함께 해줘. 이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 사람의 이름을 일컬은 게 아니라 특별히 누구를 지칭했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에서만 동역자가 아니라 바울이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냐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이 성도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진짜 올해 세길교회 표어가 뭐죠? 당신 곁에? 진짜 당신 곁에 제가 있으려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손을 잡아줬는데 결국 그 손을 거부하고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처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다 거부하고 비방했었을 때 때로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냐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랑 관계에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처럼 혼자 생활하자. 신앙생활도 나 혼자 산다. 왜 이렇게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이 안 끊어지겠어요? 사람들이 다 나 혼자 산다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거든요. 그래서 관계하지 않고 최소한의 관계로만 우리 신앙생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사람은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인간에게 동참하게 하셨고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다시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실라와랑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동역해서 가다가 베레아에서 깡패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 고린도에 올 때 자기 혼자 온 거예요. 근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부터 바울이 어디에 붙잡히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랬다라는 것은 그 전까지 바울도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어려웠던 거야. 저는 교회를 사단이 흔들 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흔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붙여주세요. 그 실라와 디모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다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 만나보면 그 목사님의 비난과 정죄를 들으면서 오히려 막 저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말씀과 떨어지고 저도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막 정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저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골방에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으시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아, 저분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될 때가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시는 그분을 통해서 제가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보다 세상에 붙잡히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주일에 다시 우리가 모였을 때 이 믿음의 나눔과 삶의 결단들을 통해서 다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매주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시 붙잡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셨죠?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붙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만날 때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어요.
오늘 바울이 회당에 가서 상처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거냐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지금 우리들이 때로는 교회에 대한 언론의 뉴스를 들으면서 교회가 교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직 구별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이 사역 감당하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에 지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나만 믿음을 지켜가는 거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오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네가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세계교회 표어가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바울처럼 지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바울처럼 경제적으로 지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힘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실라와 디모데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1년 6개월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손을 붙잡아주고 섬길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첫 번째 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바울의 계획은 이제 제가 하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아시겠죠? 선교지를 딱 가면 처음에 어디를 찾았죠? 회당을 찾았습니다. 근데 회당 갔는데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잖아요. 회당 갔는데 회당 가서 뭐 받았죠? 상처받았습니다.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네 피가 머리로 갈 거다. 이런 저주까지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시대에 만약에 전도를 하러 왔다면 먼저 어디를 찾았을까요? 교회를 찾아서 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뭐라고 한 거냐면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머리에 피로 갈 겁니다. 피가 머리로 갈 거예요. 이렇게까지 막 화를 내고서는 이제 간 거예요. 원래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그 바울의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냐면요. 1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 옮겼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회당에서 옮겨서 회당 옆집. 거기가 어디죠? 디도 유스도 사람의 집에 들어간 거야. 자기 계획은 옆집이었나요? 회당이었나요? 회당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옆집이었어요. 그 옆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였냐면요. 회당 옆집이었어요.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의지하고 자기의 계획에 집착했다면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바울이 지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계획을 짠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거야. 과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과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과정도 아름다웠으니까 결과도 내가 생각한 결과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집착하고 바울이 회당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힘은요, 유연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회당 옆집으로 인도하시니까 옆집으로 가는 거야. 회당과 회당 옆집은 아주 짧은 거리였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내 계획과 내 방법에 집착하는 사람은 바로 옆으로 안 가요. 여기여야만 돼요. 사람이 점점 굳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당위적인 게 강해요. 이래야만 돼. 그게 슈드였다가 어느 순간 머스트가 돼. 이래야만 돼. 교회도 이래야만 돼. 하나님 일 이래야만 돼. 이번 주에 우리 노미디어 예배로 드렸잖아요. 왜 건반을 안 해? 교회는 피아노여야만 돼.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은혜를 못 받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노미디어 예배로 옆집으로 딱 옮겨본 거야. 저는 오늘 이 옆집으로 왔었을 때 건반이 없고 드럼이 없고 이 미디어가 없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건 옆집으로 왔지만 이 옆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야. 바울의 계획은 어디였죠? 아시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이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움직이고 하지만 결국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교회의 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되죠? 가룟 유다가 자살하죠. 그 한 명이 비어서 초대교회가 같이 회의를 한 거예요. 이 한 명을 어떻게 세울까? 기준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부활을 전할 사람이었어요. 그 기준을 두고 두 사람을 뽑아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였죠? 괜찮아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사도행전 2장 때 했지만 뭐 다음 주에 사도행전 2장 다시 하죠 뭐. 예, 마띠아랑 요셉입니다. 예. 근데 마띠아랑 요셉의 그 기준까지 교회는 아름답게 기준을 정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뭐 했죠? 제비를 뽑았어요. 그거는 고백인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시험 드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도 내가 하는 거야.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의 모습인 거야. 선하고 악한 그 결과를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나가지만 과정도 최선을 향해 나가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회당 옆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회당 옆집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 바울의 힘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안 바뀌니까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돼요. 진짜 그 사람 이제는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어요. 오히려 대적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바울에게 1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에 바울의 지금 마음이 밤이었어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밤과 같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밤과 같이 어둡습니까?
그러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계속 밀고 나가거라. 누구에게든지 겁을 먹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었다.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 그 한마디 말로, 한번 따라해요.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사역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내가 아닙니다. 돈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MC를 오랫동안 누가 있냐면 김상중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김상중 배우에서 MC가 누구로 바뀔 때가 있었냐면 하석진으로 바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하석진이라는 배우가 MC 제이가 들어왔을 때 전현무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형, 나 잘할 수 있을까? 그때 전현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니? 그 전현무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하석진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 한마디가 자기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제가 부흥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회중석에 누가 계셨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에게 딱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 교수님이 딱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목사님, 힘내요. 잘하고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딱 손을 붙잡아 주면서 딱 해주시는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저에게 힘이 더라고요. 사람에게 받은 한마디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지금 바울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죠? 천지를 지으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거야. 이 한마디를 바울이 붙들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돈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계교회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이제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아까 전에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한번 넘겨보실까요? 382장입니다. 거기 제목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작곡 작사하신 분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영어로? 네, 말틴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틴 목사님이 설교를 맡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데 자기 아내가 갑자기 아프게 되어서 아내가 너무나도 아프니까 이 1900 지금 보면 4년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 병원이나 어떤 의료시설이 잘 돼 있겠어요? 설교를 하러 떠나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죠. 이 말틴 목사님에게요. 설교 약속을 취소해야 되나 이런 마음일 때 어린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하나님께서 오늘 아빠가 설교할
걸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아빠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엄마를 돌봐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입고 이 말틴 목사님이 떠났고, 이 아내도 아들이 했던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치유를 받은 거야. 남편이 떠나간다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 불안함 속에서 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의 날개 밑에 우리가 거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남편이 떠나가고 나 혼자 있는 이 고통스러운 병마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한밤중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단도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거다.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합시다. 노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밤중에 시간을 지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세계교회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내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틀어지는 그 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많고 비방하는 자가 많은 이 시간을 지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명대로 되는 것이 아는 것도 없는 이 순간을 지나갈 때 너무나도 주님 고통스럽고 주님 너무나도 두렵고 주님 너무나도 불안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스러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계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이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해롭게 할 자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침묵하지 않고 다시 이 사역을 해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낭망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 바울처럼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